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압니다. 웬만해서는 맨날 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 사회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될 것이다 라고 압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자신의 책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만이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원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미움은 본질상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상 창조하고 증진시켜줍니다. 사랑은 구속의 힘을 통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본질상 창조하고 변화시킨다. 미움은 절대로 미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인 걸 알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한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되받아치고 미워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미움은 단지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일에는 언제나 그 미움의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 나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거나 가족일 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내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과 또 이 가족들과 증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모두를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들로서 다윗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려면 사랑함과 동시에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그 모든 아버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다윗을 도와주겠어.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냥 사랑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자 또 가장 친한 한 사람의 친구로서 요나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자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딜레마, 이 문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와 또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 이해가 어긋날 때요. 내가 한쪽에게 마음을 쏟으면 다른 한쪽이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일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인생에 처음 다윗이 등장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 사태를 보고 사울 왕에게 와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요나단도 당연히 왕자로서 그 아버지 옆에서 그 다윗을 보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특별한 그 다윗의 믿음, 그 기계가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등장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기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의 젊은이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단 말인가요? 요나단은 당장에 이 용감한 이 소년에게 금세 마음이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곧 영적으로 깊은 우정을 나누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히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이 단어가 오염되어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깊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이건 뭐야? 그런 거야?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거나 지지할 리가 없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이제 오염되어 있는 정서고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우정이라고 하지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 둘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듬직한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친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그 CCM 가수, 옛날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알면 옛날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남자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그때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항상 다니면 자기들이 언제나 받는 질문이 있대요. 누가 다윗이냐고. 그래서 서로 다윗이라고 그런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출발이요, 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우정은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랑은 반드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들의 우정에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제 질투를 느끼죠.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마음을 알아챈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나누죠. 이 내용을 들은 이제 요나단은 이제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충실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아버지에게 충실해야 될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명령 앞에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그냥 너무나도 쉽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이 뭐가 문제 있어?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했을 거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결정한 것, 그건 그냥 마음이 동해서 감정적으로 감상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결국은 지지하고 도와주죠. 그건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 안에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또 아버지를 향한 그 의무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요나단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답을 얻게 됐을까? 그는 이 질문을 단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근거가 뭐죠? 요나단은 성경을 보면 무조건 다윗이 말하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은 또 맹목적으로 내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변호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정말로 그러한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요, 월삭, 매달 첫째 날이 이제 축제인데, 그 월삭 왕궁의 그 왕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사울 왕을 시험해 보자라고 다윗이 제안했을 때 요나단은 그 다윗의 제안에 협력합니다. 왜 협력하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엇이 사실인지 먼저 점검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옳은 것, 그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 네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 너 좋아하잖아. 그래서 다윗을 지지한 것도 야 그래도 사울 왕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해.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그 진리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은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랑이죠. 부모님들이 종종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애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덮어놓고 내 아이를 편들거나 사랑하고 그것이 내가 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내 자녀에 대한 잘못된 그 확신을 걷어내고요, 진실을 내가 직면할 때 그제서야 진짜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느낌과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이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되면 그건 오히려 그 상대방을 죽이는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진리를 직면할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그 진리를 외면한 채 언제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실수를 범하죠. 여러분, 요나단은 애가 아닙니다. 다 큰 성인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그 진리의 빛 아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괴로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뚝뚝 묻어나죠.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단지 그냥 다윗만 위해서 슬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도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라면 때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보호하고 감싸주고 싶은 마음을 때로는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이어야 해요. 그 진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덮어놓고 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 안에까지 해서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사랑 하나만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랑은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해요. 요나단은 사태를 파악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정말 이상한 아버지처럼 보여도요, 그 아버지 곁을 지켜요. 대신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말하고 요나단이 그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냅니다. 32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해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화를 푸세요. 지금 그렇게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틀렸다라는 그 사실에 아버지에게 막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무례하지도 않고요, 불경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솔직하고, 그리고 최소한 아버지가 그 진리에,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요,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서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상대방을 단지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듣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걸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할 용기를 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대들거나 덤벼들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너무나도 공손하게, 그러나 필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벽이 있는 친구를 한번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요, 자기의 그 도벽을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심리적인 문제다. 나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다. 내가 어릴 때 좀 그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야. 그런 증상이다. 그냥 자기의 그 도벽이나 이런 어떤 절도하는 이런 거를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로 치부하고 이걸 이렇게 뭔가 죄로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입을 닫고 이 사람이 힘들까 봐 이 말을 해주면 이 사람과 관계가 어긋날까 봐 우리가 참고 말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이 친구는 이 어려움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비판하고 다른 문제죠.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하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진리를 말하고 그 아버지가 진리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음을 떠나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이찬수 목사님께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도요, 참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요,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냉담하셨어요. 되게 차가우셨어요. 참 무서웠던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몇 번 부교육자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서 마음은 닫으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무슨 상황, 무슨 차이가 있겠어. 우리 아버지 항상 자기가 옳은 분이야. 자기가 틀렸다라는 소리에 도무지 듣지 않는 분인데 내가 말해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 왕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 변화되는 것은 사울 왕의 책임이지 요나단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요나단의 책임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long suffering이 뭡니까? 오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진리를 계속 말하시는 그 사랑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아버지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을 향한 그 적개심에 질투에 불타가지고요, 자기의 딸들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의 목숨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실제로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둔 바로 그 직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전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먹어. 아무도 먹지 마. 그렇게 금식을 명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막 쫄쫄 굶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투가 끝나고 이제 시장하니까 음식을 먹어버린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꿀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이 모든 분위기를, 전세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 달라, 그렇게 애걸복걸해가지고 사울 왕을 겨우 간신히 말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끝장내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에서 월삭 식사가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고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편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말리는 요나단을 저주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어릴 때 이런 부모님 때문에 혹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거절감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는 그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대로 투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그 나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께로 투영되니까. 누가 만약에 요나단에게 당신은 그런 트라우마 없습니까? 당신에게는 그 트라우마 언제부터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요나단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의 창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갈 때부터요. 그때부터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는 그 뒤로 쫓볕한 것을 못 봅니다. 머리 위로 뭐 날아가면 저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요나단에게 전혀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요, 그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향하는, 때로는 정말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런 행동조차도 자신에 대한 거절로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그냥 다만 화를 내면서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죠. 오히려 사울은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걸 다 자기를 향한 거절감으로 받습니다.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그렇게 받을 만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해석하고 받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문제는요, 요나단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역의 결과로 지금 이 모든 이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설령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매달리지도 않고요, 그냥 슬퍼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트라우마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독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정작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 부모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라면요, 그 거역의 영향은요, 반드시 다른 영역, 때로는 자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중대한 결함과 문제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하고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잘못은 요나단 때문도 아니고 다윗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잘못된 건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순복음 대구교회에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새 계모, 이제 양모가 이제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얼굴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양모가 자기를 막 얼굴을 밟고 때리고 하던 것들이 막 기억이 올라오니까 기도를 하다가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요, 자기 어머니 방을 찾아간 거예요. 방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의자를 들고 그 어머니의 방을요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에 차서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막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긴급하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더래요. 건호야, 건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네 새어머니가 너를 왜 때렸는지 아느냐? 네 새어머니가 너를 왜 때렸는지 아느냐? 자기 대답했대요. 원래 못된 여자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그 상처받은 그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새어머니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결혼했다가 한 번 버림받은 적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3명, 또 배다른 자녀 3명을 키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아들 마음속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긍휼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의 용서가 되니까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뭘 주고 싶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 월급 15만 원 월급 받으면 꼭 5만 원을 떼서 그 15만 원 5만 원이 얼마나 커요. 자기 그렇게 그 새어머니한테 그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자기 깨달았대요. 그래서 포기부구나. 그냥 용서를 하면 주고 싶구나. 용서를 하니까 그렇게 뭔가 계속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 불교의 보살님이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요 사울의 분노를 자신을 향한 거절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한번 인정받아 봐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막 이제 요나단도 다윗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한번 인정받아야겠어. 그러면요 요나단은요 사울이 낳은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요나단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또 다른 괴물이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불우한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가 낳은 또 다른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분노와 거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인지 잘 모르고 헷갈립니까?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남편이, 친구가, 교회 신자가 나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 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요. 이 사람의 거절과 분노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구나. 그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분노와 거절감에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문제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이요, 이게 제자의 길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턱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귀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견디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